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이 열린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진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12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아예 나라의 이름이 이 야곱이의 이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진짜 아브라함이 나라 이름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창세기에서 가장 복을 받은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이 야곱은 진짜 뱃속에서부터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22절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 누굽니까? 리브가가 시집을 오죠. 이삭에게.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년 만에 아내 리브가에게 하나님 태은혜를 주셔서 두 아들을 쌍둥이를 갖죠. 근데 22절 보니까 아들들이 그 태중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엄마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민족이 나누어진다. 그죠? 근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거고 그게 누구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큰 아들보다 둘째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더 높이실 거다. 자,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뭐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으로 쓰시기로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는 여기서부터 눈이 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아셨다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리고 태중에 우리를 엄마 뱃속에 심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애를 향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나를 향한 계획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뱃속부터 뭐 하려고 그래요? 싸워요. 뱃속부터.
자기가 더 복을 많이 가지려고, 자기가 이기려고 그렇게 경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뭐 해놨어요? 누가 이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면 편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태어났죠.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첫째,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 발꿈치를 누가 잡고 있어요? 뱃속부터 싸우더니 나오는 때도 싸워, 나오는 때도.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어린 놈이 나오는데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발을 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놈이 발꿈치를 잡았다, 웃긴 놈이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보니까 큰형 에서는 온몸이 붉고, 즉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온몸이 붉고 또 사냥꾼이었다. 들사람으로 아주 그냥 활동적이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주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다. 형은 그냥 산으로 들로 사냥하러 다니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만히 있지 못하면서 사냥을 해다가 그걸 아버지에게 고기를 바치면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서 이놈이 또 이렇게 멋진 놈을 잡아왔구나. 역시 네가 남자 중에 남자다. 아버지는 그렇게 형 에서를 좋아했대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어디 돌아다니기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늘 옆에서 심부름도 시키고 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달라요. 예전에는 뱃속에서는 싸웠는지는 몰라도 여기 나와가지고는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왜? 형이 워낙 남자답고 뛰어나고, 예, 야곱은 조용하다 보니까. 근데 야곱은 이 머리로 싸우는 거예요. 또 머리로. 절대 자기가 먼저 태어난 형에게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25장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고팠죠.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 보고, 야, 그거 한 그릇만 나 좀 다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냥은 못 주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줄게. 오늘부터 내가 형이면, 형이라고 인정해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그래, 그거 너 가져라. 그랬더니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오늘부터 내가 장자야. 그래, 네가 장자야. 맹세하고서 팥죽 한 그릇을 줬어요.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된 거예요. 참 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뭐 장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둘 사이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아버지는 늘 입에 누구만 불러요? 에서야, 에서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많이 어두워져요. 27장에 가보면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아들들 둘을 불러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만 불러요? 큰아들 에서만 불러요.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미 아버지 이삭 마음엔 누구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없어. 이삭의 마음엔 당연히 장자는 축복을 받을 자는 누구다? 에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냥해 와라. 요리를 만들어 와라. 내가 마음껏 너에게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어서 쪼르르 또 누구한테 가요? 둘째인 야곱한테 가죠. 야곱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기를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오면 모든 축복을 네 형 에서한테 준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염소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요리를 해서 줄 테니 가서 형인 척 아버지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라. 그랬더니 야곱이 아유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눈치채고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다.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너는 내 말만 따라서 빨리 염소 잡아와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지만 야곱도 뭐 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형하고 팥죽 가지고 합의도 받는데 평생을 두고 형에게 밀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내가 더 받고 싶은데 그 기회가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나 엄마는 인정해 줘. 왜?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마가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서 이놈도 씩씩하고 좋은 놈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굴 택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염소 털로 에서처럼 팔뚝에 북실북실하게 털을 붙이고 야곱을 아버지 앞에 보낸 거죠. 결국 축복을 누가 받아요?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깜빡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모든 복을 야곱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과정이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 같고 엄마가 지혜로 와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참 희한하게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딱 받고 나오는 순간 여기 30절 보세요.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타이밍이 어떻게 이래요. 그죠?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와요. 조금만 일찍 들어왔어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들킬 뻔했잖아요. 걸려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저주도 받고 형한테 얻어맞아 죽을 뻔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셔요. 아주 그냥 심장이 철렁, 축복을 받고 흐뭇해서 딱 나오는 순간 누구랑 마주쳐요? 어깨에 노루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온 에서를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야곱이 발꿈치를 잡든, 야곱이 팥죽을 팔아 먹든, 야곱이 거짓말하면서 축복을 받아내든, 그 좀 교묘하고 욕심 많고 교활한 그 순간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놈 봐라, 이놈이 욕심이 많네, 이놈이 못됐구만, 이놈이 사기꾼이네, 이놈하고 같이 못 있겠어. 버려요 하나님이? 안 버려요. 윤리도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가는 치러요. 대가는 치러.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대가는 치러요. 그날 이후로 형이 어떻게 해요? 내 축복을, 내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더니 내 축복마저 뺏어간 저 사기꾼, 내 저 새끼 뭐 해버린다? 죽여버린다. 형이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요. 그리고 엄마가 큰일 났다. 이제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에서가 야곱 죽인다는데, 여보, 우리 아들 야곱을 우리 친정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야곱을 부르죠. 어디가 있어라? 오늘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 동네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이때 나이가요, 저는 한 40인 줄 알았더니 70이래요. 아직 70살인데 장가도 못 갔어. 큰형은 부인이 둘이나 있어요. 그 동네 여자들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야곱 보고, 야, 너 아직도 장가 못 갔는데 저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하나 얻어와라 하고 잠깐 외갓집으로 보내죠. 그 바람에 야곱이요, 한 7년 세월을요 죽을 고생을 하고 일을 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한 것 때문에요 엄청 고생해요. 근데 그 고생의 과정마저도 누구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진짜 우리 인생이요, 아니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왜 우리 형은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나님은 우리 형한테는 모든 축복을 몰아주시고 나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진짜 재주도 별로 없어서 아버지는 늘 아이고 우리 큰아들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아? 왜 형은 이렇게 잘났고 왜 이렇게 나는 못났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아이고
외삼촌 이놈도 사기꾼이네. 딸 팔아가지고 나를 14년을 갖다가 고생을 시키고, 품삯도 많이 준다고 해놓고 매번 품삯도 받고 먹고 사기치고,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래. 야곱이요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야곱만 몰라요. 야곱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뱃속부터 택하셨다. 네가 진짜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장자다. 얘기는 듣는데 안 믿어져. 왜? 늘 아빠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왜? 뭐만 보니까. 가정에서 현실만 보니까. 큰형만 좋아하는 아버지. 그죠? 형은 재주가 넘치는데 재주가 나는 없어. 나는 맨날 엄마 심부름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기껏해야 양이나 좀 돌보고. 진짜 재주가 없어. 열등감이, 비교의식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던 야곱이요, 이제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오늘 그게 본문이죠. 28장 11절에 보니까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려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워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와, 하늘과 통하는 뭐다? 사닥다리구나. 근데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아주 환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그러시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한 축복,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고 동네 사람도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줘. 이게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야곱이 16절 잠에서 깨어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지금 삼촌 집을 가는데요, 이게 한 700km 돼요. 700km. 700km를 걸어가는데 터벅터벅 나이 70대 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형의 칼을 피해 도망을 가니 신세가 처량하죠.
아유, 축복을 받으면 뭘 하나?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이 나이에 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고 참 신세 처량하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여기 누가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눈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눈이 열렸을까요?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렇게 야곱이 눈이 안 열렸는데 언제 열렸냐? 오늘 28장 자 3절로 4절. 저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요.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요? 잠깐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같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을 좀 보세요. 27장 27절 찾기 좋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한마디로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살 게 넘치고 너의 형제들이 너를 뭐하게 될 거다? 섬기게 될 거다. 그런 축복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높여주세요. 그런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요, 삼촌 집을 보낼 때는요, 다른 축복을 해요. 저도 이번에 보다가 야 이거 다르네. 자 보세요. 28장 3절 보세요. 3절. 28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뭐 주시고 복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준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다. 열왕이 나올 거다. 그렇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4절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이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뭐하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이 땅을 차지할 자. 한마디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14절 끝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죠?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근데 여기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요 자손이요 한 사람을 가리킨대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즉 너와 그분을 통해 천하 만민이 뭐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걸 하나님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준 거예요. 뭔 얘기냐면 첫 번째 축복할 때는 그리스도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축복할 때는 그리스도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언약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좀 야곱이 아직 눈이 덜 열렸어요. 보세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어디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과 통하는 문이다. 그래요. 여기가.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나중에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언약 받은 자,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와 함께 하셔요.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에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베델 계신 거예요? 여기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약속 잡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신 거예요. 야곱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진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진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형은 장가도 가고 형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이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 아들에게 주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리스도 언약.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태어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 인도하셨으며 눈도 언약의 말씀 들을 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인도받는 게 본격으로 시작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진짜 내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사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나는 이름 하나 붙잡았는데 나는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평생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오늘 내가 뭐 잘 안 되고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서 진짜 눈이 열리는, 현장에서 눈이 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자요. 그가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가 욕심을 내고 실수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눈이 열렸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진짜 언약의 그 땅, 그곳에 오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언약을 듣고 그걸 붙잡은 순간 그날로 하늘의 문이 열려 주의 성령과 천군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천군이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내 삶에 있음을 오늘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언약 잡을 만한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